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니엘이 비록 지금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런 분이었지만은 지금 이 세대를 능가하는 종말에 대한 그런 모습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말이라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다니엘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렇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누구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믿고 믿지 않고 영원히 거절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태어난 것은 알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 죽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중요하고 더구나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사실 우리 정통 교단들은 정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항상 이단을 이런 잘못된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유혹해서 그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단으로 넘어가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참 이런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골로새서 이단이 많이 설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종말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하니까 나도 모른다. 너는 아니? 아무도 몰라. 아버지 외에는 그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 아버지 권한이 있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늘 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언제일까? 이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일까? 또 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까? 그걸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통해서 중요한 거는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언제 내 개인적인 정말로는 내가 언제 죽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죽는다는 건 사실인데 그 죽음을 앞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 종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말은 종말의 때, 그 내 민족.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군주 미가엘이 도대체 누굴까? 물론 천사장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 미가엘이 과연 누굴까? 천사장일까? 아니면 또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천사장,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대장, 천군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그런 군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 그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가 지나왔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있어요. 그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라 하고 돌을 막 던져주고 돌이 막 돌무더기 되어서 죽어가는 와중에서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은 하늘에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있잖아요. 잠실구장에서 한국 시리즈가 5차전 만에 끝났어요. 5차전이 끝났죠. 4승 1패로. 먼저 4승을 거두는 팀이 이기는데 LG 트윈스 팀이 수원에 있는 KT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자, 이길 때, 참, 마지막 역전, 막 스리런 홈런, 투런 홈런 때리잖아요. 그러면 막 LG를 응원하는 팬들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막 응원하다가, LG 하다가 홈런 칠 때 어떻게 돼요? 역전 홈런. 4대3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 투런 홈런을 팍 날렸을 때, LG의 유명한 선수,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좌타자인데 딱 홈런을 쳤어요. 역전 투런 홈런 됐을 때 막. 가만히 못 앉아있고 팍 뛰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는 그 장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팍 뛰기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시는 우리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팍 일어나는 장면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은 바로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인데 큰 환란이 있는데 그 개국 이래로 천지 창조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을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엄청난 순교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큰 환란 중에서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도가 날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구나 하고 감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그 앞으로 보세요. 구원을 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중에서 끝까지 목숨 바쳐서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는 그 사람,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바로 책에. 이 책이라는 것은 단수거든요. 단수인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탁탁탁 기록된 거. 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파송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가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12제자가 이구동 속으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막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내 이름이, 여러분 각자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탁탁탁 기록합니다. 아무개 군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탁탁탁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 그 환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박해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항상 사탄의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쪽에 가면은 북한에는 너무나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예요. 북한에는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권에 가면은 또 중국 가면은 거기는 다 지하교회만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그냥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공공연하게 드리다가 들키면은 다 쫓겨나게 되고 추방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예배의 자유를 무한껏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하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그 대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감사해야 되고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죽은 거는 죽었다 그러고,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잔다고 합니다. 잔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는 다 죽으면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에 티끌로 가잖아요. 그죠? 뭐, 땅에 묻든지, 또 화장해서 땅에 묻든지 간에 우리는 땅에 티끌 가운데서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중해서 예수님이 그 환란의 시대가 다 끝나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럼 살아남은 사람은 공중으로 다 끌어올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부활, 영생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시 일어나는데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부활하는데 다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활이지만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러분은 무슨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데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여러분 사람 중에서 옳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옳은 데는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손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에게 잘 설득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타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죠?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젊은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런 젊은 이런 아이돌이 있잖아요. 아이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온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K-팝을 전하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벌고 세상의 스타도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인기가 많고 명예와 부귀가 넘쳐나는데 하늘의 별처럼 우리 성도가 그건 못해도 우리가 블랙핑크는 못돼도 그죠? 우리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그 때가 올 때까지 너는 몰라도 된다.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편지를 써가지고 덮어버린 겁니다. 딱 이렇게 풀칠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딱 봉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봉함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마지막 종말의 사건은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비행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기 유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뭘 타고 가야 됩니까? 큰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죠? 저는 그 고종 황제의 아들 중에 하나인 영친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친왕이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의 주선으로 일본의 그 왕가의 일본 왕실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고종 황제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한 번은 한 1년 넘게 전 세계를 이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일본 부인과 함께 전 세계를 투어하는 그런 걸 했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갔냐면은 큰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배를 타가지고 막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막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사우디를 거쳐서 저 막 이렇게 쫙 스웨즈 운河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고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에펠탑 앞에서 막 사진 찍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1년 넘게 한번 갔다 오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12시간 한번 가더라고요.
그 논스톱으로 직항으로 갔거든요. 바로 그냥 서울에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에서 탔는데 바로 그냥 하늘 아무도 안 쉬고 날아서 바로 텔아비브 공항에 탁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2시간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제 초음속 비행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 많이 안 태운데 아주 작고 초음속 비행기가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 출발하면은 뉴욕까지 2시간 만에 가는 그런 비행기가 앞으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초음속 비행기를 타시고 미국 갔다가 점심 드시고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저녁 때 와서 한국에서 또 저녁을 먹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그렇다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어쩌면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모르는 게 없죠. 여러분 구글에다 치거나 유튜브에다가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게 좋을까 하고 탁 치면 다 나오죠. 그죠? 여러분 군사님 이렇게 눈 수술하시잖아요. 눈 수술한 거 유튜브 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다 예시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탁 치면 유튜브에서 다 답이 나와요. 요즘은 뭐 지식이 막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넘쳐요. 자, 이런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세가 더 가까이 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에 들어서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 창조시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그 모든 쌓아놓은 지식들, 그 방대한 지식들,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 다 들어와요. 여기다가. 다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브리테니카 사전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요. 컴퓨터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종말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부터 보면 다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서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그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게 이 종말의 때의 끝이 어디냐? 어느 때가 끝이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금신상 꿈이 있잖아요. 그 머리는 바벨론 왕이고 가슴은 페르시아 왕이고 베이야 넓적다리까지는 헬라 왕이고 넓적다리부터 발끝까지는 로마 왕이다. 이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큰 떠인 돌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떠인 돌이 그 발등을 팍 날아와서 탁 치니까 그 금신상이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나고 그 신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쳤던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돌이 누구냐? 바로 떠인 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제 이끌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 종말에 대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지금 이 11장에 나와서 이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 기억납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날 밤모습에서 예배드릴 때 뒤를 탁 돌아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세마포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옷 아닙니까? 세마포옷이 바로 그 세마포옷을 입은 분이 바로 저는 예수님으로 생각이 돼요.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자기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9장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70일의 환상. 그러니까 70일에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70일을 딱 잡았어요. 70일 69일에 잡아가지고요. 그 기산점을 딱 잡았는데 그 기산점이 전부 이제 7주, 그러니까 7년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62일에 62주년 430년이 434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일회 동안에 있는 사건인데,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을 반으로 딱 쪼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반이 3년 반이거든. 그죠? 3년 반인데 그 3년 반을 다시 쪼개면요, 그 사람들은 3년 반이라고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한때는 그냥 히브리어로 한때는 1년을 말해요. 한때 1년, 그리고 두때는 2년, 그 다음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을 다시 정확하게 풀어 나간다면 1260일이에요. 1260일. 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또 반쪽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그 핍박의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라. 다니엘처럼 신령한 사람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또 한번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9절에 그가 이르되, 그 대답한 사람이 아마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데, 세마포스 입은 예수님이 이르되 다니엘아 가라, 갈지어다.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더 알 거 없다. 알 거 없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더 알 것 없으니 이제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네가 가야 할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이런 뜻도 있답니다. 알지 마라. 너 앞으로 정말 먼 종말에 있을 일인데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다. 그 때가 언젠지는 네가 잘 몰라도 된다. 그러나 적어도 너만은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너도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갈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9월달인가 한번 저희 장모님 댁에 욕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저 장모님이 아직도 콩을 심고, 그 92세의 나이도 그래도 막 고무신 신고 그냥 짝대기 지팡이 신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콩을 또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참 이렇게 그러다가 비탈길에 내려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자식들로 걱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콩 농사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콩을 다 꺼서 와가지고 마당에다 쭉 늘어놨죠. 그죠? 맑은 날에, 볕이 좋은 날 탁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콩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깨로 탁 치죠. 그죠? 바짝 말려가지고. 그러면 도리깨로 그 도리깨가 좀 이렇게, 여러분 도리깨 쳐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따라 농사를 지은 도리깨를 쳐봤어요. 도리깨 이래가지고 바짝 마른 콩을 치면은 탁탁 끓여줘. 그럼 탁탁 끓으면서 뭐가 나와요? 콩이 탁탁 튀어나오죠. 그 맞는 콩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저 콩이 그 소리가 얼마나 탁탁 끓이거든요. 그럼 탁
막 튀거든요. 이렇게 콩알이 막 탁 하늘로 튑니다. 막. 그러면 저 콩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콩이 탁 갇혀 있다가 어디로 나와요? 세상으로 탁 나오죠. 그죠? 탁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콩이 되고 메주가 되고 두부가 되고 우리 사람들의 인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 대한 박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권사님이나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그건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보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머릿돌이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버린 돌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배로운 돌로, 산돌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퉁이, 모퉁이 머릿돌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그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돌불이 탁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얼굴 깨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다. 왜 안 받아들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하신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거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예정론.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요,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업계로 여러분을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업계로 작정한 사람은 어쨌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를 말합니다. 그는 제가 그 11장에서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 싸우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남방왕 북방왕 싸우 150년 전쟁의 마지막 기간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니스라는 그런 그 왕이 있었는데, 북방왕이 있었는데, 그 북방왕이 로마 군대에게 그 도전하다가 도전도 못하고 꽥하고 지고,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원한을 분풀이하는 거예요. 마치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억울함 가지고 막 올라오다가 그걸 분풀이를 예루살렘의 성전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라는 것은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따로 있어요. 그걸 매일 드려요. 매일 드리는 걸 아침 소제, 저녁 소제라고 합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야, 너 제사 드리지 마, 예배하지 마 하라고 딱 막 폐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코로나 때, 코로나 한창 유행일 때 막 4단계, 5단계 할 때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10명 미만이 왔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코로나 들었는데 큰 교회, 영락교회라든지 성안교회라든지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못 드렸어요, 여러분. 그 커다란 교회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고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만 찍고 그렇게 막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가 바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폐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이제 또 새로운 코로나가 또 다시 또 변종이 와서 또 생길지는 몰라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서는 또 이 코로나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 예배를 또 폐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때가 또 올지도 모르죠. 그죠? 자, 그러면 점점점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성소에다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거기다가 자기가 섬기는 지우스 신상을 거기 딱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1290일은 뭐예요? 1300일하고 똑같죠. 그죠? 1290일은 얼마냐면은 3년 반. 1290일이, 3년 반이 1260일이에요. 그럼 1290일은 며칠 더 많아졌어요? 30일 더 많아졌죠. 근데 이 30일을 똑같이 보면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1290일은 다니엘이 말할 때는 유대력과 바벨론력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통 태양력으로 따지면 1260일이 1년을 365일로 잡았을 때 하고, 그리고 바벨론력으로 하거나 유대력으로 하면 1년이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바벨론력으로는 또 달력은 또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차 범위에서 30일이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290일도 1260일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1290일하고 60일하고 같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1개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3년 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피하고 또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도에 대한 대박해의 시절에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11절에 한번 예시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또다시 1335일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3년 반이 아니라 38개월 15일인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11절과 12절에는 어떤 예시냐면은 바로 그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을 날입니다. 죽을 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335일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을 때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여기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소를 유린하고 더럽히다가 그가 이제 죽어 없어지는 때가 바로 1335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없어진 걸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만세를 부르고 마음의 쾌제를 부르겠죠.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세력이 꺾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주적 종말을 지나서 이제 다니엘의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너는 가서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네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죽으면 된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네가 이제는 이제 죽으면은 네가 이제 평안히 쉴 거야.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하실 때는 네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네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종말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종말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오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666이라는 표를 못 받아서 상거리를 못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